9월 28일자 본문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 성도는 하나님께 큰 빚을 진 사람이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죽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가 받을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또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거죠. 성도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성도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빚진 자다. 우리는 작은 친절만 받아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친절, 작은 친절 정도가 아니라 편의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는 문제였는데 그것을 해결을 받았다면 그 감사함은 평생 은인이 되고 평생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표현하기를 엄청난 큰 빚을 하나님께 진 자이죠. 죽을 처지였고 죽어야 마땅한데 그리고 시간만 지나면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거저 구해주셨으니 얼마나 큰 빚을 진 셈입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무자가 돼가지고 빚을 갚아줘서 이제 내가 빚을 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갚으라고 막 재촉하십니까? 재촉도 안 하거니와 사실 그걸 뭐로 갚겠어요? 생명을 했는데 뭘로 갚겠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신세라고 하기는 그렇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감사할 방법이 있긴 있죠. 어떻게 하는 게 좀 갚을 길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반응을 하는 걸까요?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이것이 저는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께 뭐를 드리는데 코끼리 비스켓이지 뭘 갖고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겠어요?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인간인데도 연약해요. 그런데 부모는 그런 부모도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부모들은 어쩌는지 모르지만 막 뭘 기대하는 부모, 저는 그거 참 좀 그래요. 그냥 이미 받을 건 다 받았어요. 뭘 받았는가? 자녀가 크면서 주는 그 속도 썩이지만 그 자녀가 성장하면서 가져다 주는 그 기쁨을 이미 다 받았고요. 그럼 커면은 이제 그런 기쁨이 없냐? 아니요. 그냥 그 자녀가 행복하게 잘 살아가 주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대가가 보상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뭘 노후 대책이니 뭐 이런 말 하면 요즘 정말 서로 힘들어져요. 인간도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뭘 기대하겠어요, 우리한테.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갑지불을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해방돼서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거기에 눌리지 말고 활짝 꽃피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고 일단, 그리고 그 자체가 또 하나님께 뭐가 되는 것이죠? 기쁨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쁨이 되고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믿을 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안에 계신, 오늘 13절의 표현이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13절. 반드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어떻게 살면? 영으로서. 여기서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 성령으로서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니까 성령에서 그것을 내치고 물리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거기를 선택하면 그게 죽이는 거거든요. 죽이면 어떻게 되죠? 살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빚진 자로서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타까울 거예요. 그렇게 갑지불을 하고 해놨는데 여전히 그걸 가지고 채무 관계가 다 끝났는데 그 빚쟁이가 사단이라고 칩시다. 빚쟁이한테 쩔쩔매고 여전히 굽신굽신거리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그게 속상하겠어요. 노예시장에서 갑을 쓰고, 호세아 선지자에 나오잖아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갖다가 하다가 이제 몸까지 팔고 이제는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랬는데 사오라잖아. 노예시장 가서 하나님이, 그게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 그래서 값 주고 자기는 못 빠져나와. 거기서 팔려가지고 그래서 돈을 주고 사왔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보여주려는 거. 너희들이 이런 상태로만 죄에 팔려서 사단에게 종살이하고 너의 자유권이 박탈되고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할 수 없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사왔는데 사와갖고 또 부려먹냐 노예를. 아니 다시 아내로 맞으라는 거예요. 참 호세아 참 살기 힘들어. 참 그게 말이 돼요. 저는 너무 희생이 크잖아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교제로 쓰기 위해서 자기 삶을 희생한 거죠. 희생.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진짜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하면은 좀 안 하려고 그럴 것 같아. 그게 뭐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희생을 해가면서까지 선지자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지를 알고 너희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사와가지고 다시 아내로 맞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사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그래서 너 일로 와. 이제 너 주인 바뀌었어. 내 말대로 안 하면 어떻게,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아내로 맞는다는 얘기. 다시 원래 상태로, 죄 짓지 않은 상태로 바꿔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닭에다 닭장 비유했잖아요. 닭을 사와가지고 잡아먹을 줄 알았더니 닭장에 가둘 줄 알았더니 풀어줘가지고 닭답게 살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돌아다니면서 마당에서 놀고 다른 닭하고 놀고 모래도 막 마음껏 찜질하고 지렁이도 잡아먹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닭모이도 시간 되면 주고 횟대도 올라가고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닭답게 사는 거, 그걸 보는 주인은 또 흐뭇해하는 거. 저게 죽을 뻔했는데 머리는 다 빠져가지고 닭장 속에서 했는데 점점 여기서 잘 먹고 잘 지내니까 행복해가지고 좀 머리 털도 다시 나고 털에 윤기도 나고 아주 씩씩해지고 이렇게 사는 그 자체를 보는 것 자체가 주인에게 기쁨이 된다면, 그냥 난 정말 나답게 주인의 의대대로 잘 사는 것인데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말 행복하게 정말 건강하게 그렇게 정말 구김살 없이 그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 되겠냐 이 말이죠. 전 동물을 참 좋아하는데 평생을 갇혀 지내던 소가 있어. 소를 갖다가 사가지고 엄청난 운동장 같은 넓은 초지에다가 이렇게 풀어주니까 얘가 막 껑충껑충 뛰고 막 난리가 나는 거. 좋아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는 거. 난 소도 그렇게 좋아하는 거, 감정을 표현하는 거. 난 소는 가만히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소도 너무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로데오 하는 것처럼 막 뛰더라고. 그러더니 난 그 뒤가 더 감동이었어요.
울타리에 있는 그 자기를 사주고 풀어준 주인한테 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대는 거예요. 나 그때 막 눈물 날 뻔했어. 너무 그렇구나. 인간이 진짜 짐승보다 못하는 인간, 짐승보다 못하다 그러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 짐승은 그러지 않아. 짐승은 자기 밥 주고 자기를 잘해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만 배신해. 인간만. 제가 유독 그런 것 같아요. 동물은 배신 안 해요. 다 알아, 다 알아. 그 은혜 받은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빚을 졌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렇게 채무를 갚아주고 나에게 자유를 주고 나에게 기쁨을 그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가 뭘 그분에게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의 의도대로 감사하며 그분의 의도대로 행복하게 살며 그분의 의도대로 다시는 또 죄의 굴레에 들어가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걸 또 강요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저는 큰 빚진답게 보답하며 살아가는 정말 마땅한 사람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참 미담이 있어요. 미담. 제 신학 신대원 동기 같이 공차던 친구들이에요. 어저께 신대원 원장님 만났는데 저를 보는데 이 목사님 공찬 생각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나 공만 찬 게 아닌데. 난 3년 동안 반주한 건 기억 안 나세요? 원장님 그랬더니 그것도 그렇지. 그러고 내가 도서관에서 3년 동안 알바했는데 그건 기억 안 나지냐? 맞다 그것도 기억나고. 근데 왜 공찬 걸 기억하냐니까 우리 팀이 정말 공에 차는 걸 미쳐가지고 맨날 공차로 하고 절 못 차는데 뺄 수가 없는 이유는 제가 봉고차를 운전하거든. 제가 데리고 다녀야 되거든. 내가 매니저거든. 그러니까 날 빼면 안 돼. 그러니까 나를 꼭 껴주는 거예요. 못 차도. 그때 공차던 친구들 2명의 친구가 선교사로 나갔어요. 근데 한 친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들어왔는데 콩팥에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근데 또 다른 선교사가 다 동기예요. 선교사가 내가 콩팥 하나 떼주겠다고 그랬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내가 그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내가 병문안 가는데 내가 어쩔 줄 몰라. 미안해가지고 얘네들 하는 거 보니까 다 동생들이니까. 어떤 마음을 먹었냐고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그 얘기하더라고. 같이 평생 동안 주의 일을 할 동역자 아니냐는 거지. 이 생명을 살려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지. 그리고 생명을 나눴으니 그 정말 평생 빚진 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겠냐고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눈물이 나가지고 그 하는 것들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부끄러웠어요, 제가 솔직히. 그 친구가 여기 지난번에도 한번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콩팥을 기증받았으니 얘의 몸이 내 일부에 들어간 거예요. 생명을 준 거예요, 생명. 그러니 내가 어떻게 허튼 짓을 하며 살겠냐고. 그래서 이 두 분은 정말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로 선교사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나에게 생명을 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준 거잖아요, 우리한테. 자기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끄집어낸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허투루 살겠냐 말이에요. 그 생명을 어떻게 땅에다가 쏟아버리겠냐 이 말이죠. 그 엄청난 빚을 졌으면 그걸 어떻게 그 받은 사랑을 갖다가 가볍게 여길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로 잘못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에 그 보답 없이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값지불 하고 우리를 끄집어냈을 때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죄 짓지 말고 더 이상 죄의 굴레에 들어가지 말고 노예가 되지 말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라는 그 의도 때문에 우리 할 수 없는 그것들을 값지불 하고 생명으로 생명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생명에 보답하며 빚진 자답게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예요? 성도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하나님께 빚진 자, 엄청난 큰 빚을 진 자라고 생각하라고. 두 번째는 14, 15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녀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사실 죄인인 인간 입장에서는 죄의 형벌만 면해줘도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그 축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을 주셨어요. 그 관계가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사람들은 자꾸 이 제일 하수들은 뭐냐면은 100원만, 1000원만, 1000만, 이거 하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제가 살아보니 그 하나만, 이게 요걸 통해서 하나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 뭘 얻어야 되냐면 관계를 얻어야 돼요. 관계를 얻어야 된다고. 아휴, 제가 50 넘어서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좀 깨닫잖아요. 이 바보 같은 짓. 사람은 그 사람을 얻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관계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거 조금 얻는 거 그거 잃는 거예요. 다 잃는 거예요. 그거 끝나면 안 돼. 그 사람을 얻어야 돼. 그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형벌로부터 끄집어내는 정도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져 내려갈 수 있는 관계를 형성시켜 주는데, 그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부모 자식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하는 거예요. 와, 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니 어떻게 내가 사람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거듭났다는 걸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나는 맨날 돈으로도 거듭나면 가는, 맨날 이게 불렀는데 난 거듭난다는 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주일학교 때는. 그걸 누가 설명을 해줬나? 어린이들한테 그걸, 복음을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복음은 무슨 뜻인지 잘 안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그걸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래야 중생의 개념, 거듭남의 개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요. 왜 거듭났다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첫 번째 태어나는 거고,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는 것이 두 번째 태어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일어날 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달라져. 와, 사람의 자녀로 살다가 사람의 자녀로 죄 짓다가 죽을 건데 옮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리고 책임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자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축복이 있어요. 우리 아들 이창이,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벌써 내쫓았을지도 몰라요. 관계를 끊었을지도 몰라. 어떨 때 막 여기 이렇게, 그래도 요즘은 너무 그래도 가끔 이쁜 짓 해가지고 내가 기특하고, 어휴, 출근하고, 아이고 애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출근하기 힘드냐. 아유, 그렇게 애쓰지만 어떨 때는 만약에 얘가 내 자녀 아들이 아니었으면은, 아유 안 보고 말지 저거, 아우, 내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이죠, 부자 관계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싫어도 미워도 좋아도 어떻게 해도 내가 그걸 끊을 수가 없어. 그냥 내 아들이야, 내 새끼란 말이에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끝까지 책임을 지고 끝까지 같이 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자녀. 난 이게 너무 감사해요.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관계를 묶어버리셨다고. 그 관계를. 이게 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난 그게 신비하고 놀라워요. 그래서 구원의 과정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입양, 그 양자가 됐다라고 설명하잖아요. 진짜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입양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새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맨날 드라마에서나 어디서 보듯이 학대하고 혹독하게 대합니까? 죄인이었을 때는 가장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죠. 벌 받을까 봐, 심판을 받을까 봐. 왜? 그분만이 정죄할 수 있고 그분만이 심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원래는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는 설령 부족하고 연약해도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 다 커가지고 어제도 퇴근하면 아빠 나왔어 막 그러면서 꼭 한번 삐대고 나한테 막 이렇게 하고 가요. 꼭 와가 늦게 와서 많이 힘들었다는 둥, 뭐 오늘 정말 하기 힘들었다는 둥, 뭐 어디가 아프다는 둥, 뭐 이러고 뭐라고 하고 가요. 어른들은 왜 그러냐는 둥, 이해 못하겠다는 둥, 위로를 필요하다는 둥, 뭐 자기가 막 이래요. 참 기특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신을 부를 때, 어린아이가 부르는,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아빠라는 것은 세계에 거의 비슷해요. 언어가.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언어를 이거 발음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빨리 할 수 있는 단어가 마마, 엄마, 아빠. 이것만 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빨리 배우는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입술을 띄었다가 이렇게 소리만 하면 빠빠 이건 할 수 있으니까. 마빠. 그래서 어떤 애는 엄마부터 했다 그러고 어떤 애는 아빠부터 했다 그러고 그거 갖고 막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건 몰라요. 걔 특성에 따라 달라요. 그게 너무 좋아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다 나중에 다 해요. 근데 제일 빨리 배우는 단어가 아빠, 엄마 이거예요. 맘마. 근데 세계 다 보세요. 엄마랑 아빠랑 호칭하는 것이 무슨 father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애칭은 전부 다 이거예요. 빠빠 이거예요. 전부 다. 요게 다 근접, 요거는 비슷해요. 모든 세계 언어가. 왜 그러냐면 그렇게밖에 반응을 못 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마마 이렇게도 시원찮을 판인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마마 이렇게 부르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도 안 부르고 우리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친아들이고 맏아들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인류 역사상 그런 게 처음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구나.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나에게 아빠라는 것을, 아버지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호칭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이게 쇼킹한 일이에요. 이거 우리는 하도 이제 교회 생활 익숙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왜 네가 내 아버가 네 아버지야? 이렇게 하면 뭘 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라는 말을 사용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관계가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해져야 돼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자녀라는 걸 인식하면 자녀로서 행동이 나와요. 우리 아들이 제 아들이라는 걸 인식하니까 나한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장난도 치고 막 나고 하고 나를 만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걔는 딴 사람한테 낯가림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니까, 아빠니까 차에다가 막 발 올려놓고 제가 운전하는데 옆에서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들이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막대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라? 친밀하게 대하라.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찾아가지고 심각하게 이러지 말고, 물론 그럴 때도 찾아와야 되고, 그냥 평상시 아빠 하나님. 그래서 어떤 분은 좀 나는 그게 좀 경망스럽긴 한데 하나님 아빠를 줄이고 핫바래. 핫바 그러니까 나 이거 먹는 것 같아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 아빠를 핫바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 표현인데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게 하려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해서 어떨 때는 이렇게 하도 어떨 때는 그 이해는 되고 뭐 이렇게 제가 느껴져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6, 17절 말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상속자. 누군가의 자녀가 되면 양자가 되다 하더라도 받는 특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자녀의 모든 삶을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가 책임집니다. 독립할 때까지 보호자를 쓰세요 그러면 보호자가 누구겠어요? 왜 부모를 보호자라고 그러죠? 물론 부모가 아닌 사람이 보호자가 있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호자라고 하면 이퀄 부모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보호자니까. 법적인 보호자, 신체적인 보호자, 모든 보호자잖아요. 행복한 삶을 살도록 바르게 양육해주죠.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죠. 우리 딸내미 아빠 생일 축하해요 막 그러고 전화 와서 아빠 빨리 독립을 해가지고 좀 그래야 될 텐데 그쵸? 자기도 미안한가 보지. 우리 딸에게 좋은 거 있으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줘요. 동영상 좋은 거 있으면 보내주고 좋은 세미나 있으면 이거 가보라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자녀가 바르게 되라고. 오면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빠로서 지혜를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경건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저 진짜 묻고 나한테. 왜 그럽니까? 자녀가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양육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죽어서 뭐 전 남길 것도 없지만 재산을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요즘은 딸 아들 구분이 없어요. 상속이라고 그러죠. 근데 오늘 마지막 개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뭐라고요?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준다는 얘기야?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말이 빚진 자라는 것도 이건 상징적인 개념이고, 상속자라는 개념도 죽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죽을 수도 없지, 죽을 수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받고 누리게 될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받아 누린다는 뜻이에요. 친아들 마다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양자돼서 우리도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속자란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도 누린다는 뜻이에요. 부자의 양자만 돼도 엄청나게 누리는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상속의 영광, 그 모든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뭐도 받아야 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직 언밸런스하고 구원이 완결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원이 지금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 손해, 모욕, 비난, 사단의 유혹, 공격, 수많은 시련, 고통,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안에 총칭이 들어가는 것이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고난도 어떻게 돼요? 우린 좋은 것만 열매 따먹으려면 안 되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상속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집에 상속자가 되면 좋은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집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함께 그 책임을 나눠갖고 뭔가 기여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레마의 말씀이 17절 말씀, 아까 요 말씀이 저는 은혜가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정말 자녀라면 부모의 좋은 것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함께 견디고 이겨내죠. 좋은 것만 취하려는 자는 진정한 자녀의 태도가 아니에요. 도저히 그럴 자가 아님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여러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 것도 마땅한 태도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뒤에 올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을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당하는 고난을 씩씩하게 잘 이겨내고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오늘 키워드가 정체성,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 오늘의 질문은 성도는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불러요.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뭐한 자로? 빚진 자로. 빚진 자로. 빚지면은 막 살지 않아요, 그죠? 그 빚 갚으려고, 궁상민이 보세요, 궁상민이 그 빚 갚으려고 얼마나 채무자가 고마워할 것 같아요. 어디 도망가거나 파산 신청하거나 그러면 빚 다 날라가는데 열심히 몇 시간 자지도 않고 꼬박꼬박 열심히 해가지고 빚 갚으려고 애를 쓰고 이 프로그램 저렇게 하면 생계형 빚 갚는 용 52억이라면 어마어마. 우린 돈 단위도 달라. 빚을 진 게. 그날 그 태도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나 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하려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야,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 빚진 자답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요. 자녀라고 잊어버리죠. 그래야 그 친밀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사람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을 기꺼이 이것도 감수하고 책임지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도 자신을 누구라고 잘 바르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대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거기에 걸맞도록 자기 정체성에 맞도록, 정체성이 분명해야 그가 누군지를 알아야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여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집 76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64장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764장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마음가 어디에서라도 주의 이름,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마음가 어디에서라도 주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규정을 하죠? 내가 너를 정말 갑집을 엄청 큰 잡집을 하고 생명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한 사람, 너희들이 빚진 자답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며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께 힘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말한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대로 하나님께 정말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도저히 나는 이 빚을 갚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는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기대대로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여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밀하게 다가서며 더욱 가까워지겠습니다. 장차 하늘의 상속을 받을 상속자임을 깨달아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받을 것이니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신앙의 고민들, 고통들 기꺼이 감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주신 사명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서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이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